말씀을 통해 억지 춘향은 있어도 억지 감사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억지 춘향은 있어도요, 억지 감사는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자기 나라 프랑스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황제까지 된 사람입니다. 원래 나폴레옹은 가난한 하급 귀족 출신이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학교 옆에서 파는 사과 한 조각조차 사 먹기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과를 파는 아주머니가 나폴레옹이 불쌍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그냥 사과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어렵게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관학교였거든요. 거기서도 나폴레옹은 왕따였습니다. 나폴레옹과 같이 이야기해준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을 프랑스 황제로 만들어준 건요, 전쟁이에요. 프랑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왕을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왕정 국가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왕을 쫓아낸 시민들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프랑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가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폴레옹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된 겁니다. 고난이 실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 삶에서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궁금하면요, 고난을 만나보면 압니다. 성도는요, 고난의 때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교 때 막 듣잖아요.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런 메시지. 언제 이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고 용납이 증명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삶에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가 믿음의 실력을 증명할 때인 거죠.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 실력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점프력입니다. 우리가 늘 크고 작은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또 믿음의 실력이 쌓이면요, 다가오는 고난을 훌쩍 뛰어넘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점프력이 생기면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통 검은색이고 흑암이고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환하고 밝게 빛나는 삶이 됐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함정처럼 걸려 넘어지던 그가 장애물과 어려움을 점프하고 이겨내는 삶이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점프했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박국이 더 안타까운 거는 개 중에 몇몇 소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일이 더 꼬이고 힘든 거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점점 더 힘든데 신앙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회복되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나면 해결되고, 답답한 일 만나가지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풀려지고, 좀 그래야 좋겠는데 막 은혜 받고 큰맘 먹고 그랬는데도 삶이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이런 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이런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훌쩍 뛰어넘는 점프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하박국의 점프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으니까 죽겠습니다. 없어서 힘들어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은 그 감사로 자신의 점프력을 보여준 거예요. 점프력,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도 찬양 때 불렀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신나게 이거 원래 율동도 있거든요. 율동하면서 박수 치고 부릅니다. 실상은요, 율동하고 박수 치며 부를 찬양이 아니라 가슴 치며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뭐 올리브유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장고가 있었으면 열었을 때요 3분의 1은 이걸로 채워졌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 올리브 이런 걸로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하얗게 빈 냉장고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밑반찬도 떨어지고 김치 한 조각도 냉장고에 없어요. 먹다 남은 우유조차도 냉장고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하얗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찜찜에 율동할 상황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낙담할 상황입니다. 통장을 찍었는데 여전히 장고가 없습니다. 내일은 달라지겠죠. 기다려 또 통장을 찍어봤는데 여전히 장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막 이를 악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 감사는요, 감사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겠죠. 처음 취업을 했어요. 근데 딱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막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 이거예요. 직장생활 너무 쉽게 하면 사람이 물러져서 안 돼. 다 내가 강해지라고 하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이럴 때 드는 마음은 감사가 아니죠. 그냥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죠. 억지로 감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싫은 건데 감사는 억지로 감사하라고 해서 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억지 춘향 이런 말 있잖아요. 춘향가 보면 변사또가 춘향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고 환심사기도 하고 안 되니까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가 억지 춘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이루게 한다. 근데 경북 봉화에 보면 춘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춘향. 춘향역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춘향. 그러니까 원래 춘향이라는 말이 적색 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적송 춘향이 많이 나니까 이 기차를 만들다가 저 춘향까지 이렇게 기차를 돌렸어요. 그 레일을. 그러니까 억지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억지 춘향. 그래서 그 춘향에 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억지 춘향이다. 목회자가 또 설교 준비하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느 게 진짜인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춘향역은요 1955년도에 만들어졌고 1930년대 소설에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 진짜예요. 그런데 춘향역에서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억지 춘향. 이런 건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억지로 부려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참을 수 없는데 일단은 감사해.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찾아올 거야.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는 건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개그 콘서트잖아요. 서로 막 때리면서 아프냐 안 아파, 아프냐 안 아파, 더 세게 때리고 이런 코너 많잖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 억지로 참는 건 개그의 소재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아플 때 참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세요. 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박국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외치는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다 우는 소리잖아요. 선지자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대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 문제를 꼭 해결돼야 돼요. 이번 주에 저희 좀 넘어가거든요. 목사님 이 하나 해결되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목사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삶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내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도대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뭔가 좀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냥 한숨 자고 있나면 내일 되면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죠.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도 없는 거죠. 이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신앙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그런 생각 들잖아요. 새벽 기도라도 나가볼까? 금요일에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게 기도고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고백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인생은 교육 콘서트가 아닙니다. 아픈 거 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웃겨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는 모습 보고 웃으시는 그런 이상한 분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눈물 나면 흘리고요,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울고, 예배가 손수건이잖아요. 내 눈물 닦아주고 내 눈물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억지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펑펑 쏟는 눈물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그렇게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냉장고가 텅 비었고 통장 잔고가 텅텅 비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요, 그의 인생이 개의 인생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삶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삶입니다. 3장 16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렸으므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도 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지금은 가시밭길인데 조금만 견디면 꽃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미래가 생겼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그 미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있으셨겠죠? 왜 애들이 성적 잘 받아오는 경우. 아니, 걱정이 돼요. 잘 없었을 것 같아서. 아이들 성적 잘 받아오고 막 이쁘고 대견한 짓 하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세요. 진짜 안 먹어도,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거는 안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죠. 그만큼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한 끼 정도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억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감사할 이유가 생기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오늘을 보지 않고 주실 내일을 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오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 감사하지 마세요.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냥 우세요. 개그 콘서트처럼 살지 말고요, 억지로 감사가 안 되면 우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힘들 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든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 보면서 그 미래가 선명해지면 그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에게만 약속하신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전 답답하죠? 그 약속이 안 들려서 그래요. 소통이 문제거든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박국 보세요. 힘들 때 한참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였어요. 소통이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기도 내용을 쭉 들어보면 대화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일반 통행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을 일반 통행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원래 쌍방 통행인데요, 이 차들이 늘 한쪽으로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일반 통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쌍방 통행이 어색합니다. 어릴 때 저도 부모님께 가끔씩 누나랑 함께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건의를 했어요. 우리 가족 회의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억나?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우리 가족 회의 좀 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부모님께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요구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그 당시 제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거든요. 가족 회의 하자고 했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300원 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것만 그만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소통이 아닙니다. 내 의견에만 갇혀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의견, 내 기도 제목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옆에 사람 기도 제목 잘 보세요. 혹시 나 자신에게만, 내 문제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닌지.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엄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의견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회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생각 강요하고 싶은 거죠. 혹시나 기도 제목이 1년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거면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 제목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듣는 게 소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 통행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감사로 하지 못하고 결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뜻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뜻만 남으니까 결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래가 안 보입니다. 감사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억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 모습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걸 안 거예요. 이 미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죠. 소통이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질문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안 들려줘요.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단순하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잘 안 알려주는데요? 더 단순하게 하세요. 그럼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목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딱 이거 알려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몰라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거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재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준비하는 시간, 너 솔직히 볼 때 아직 부족하지 않냐? 더 기도해라. 더 준비해라.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차츰차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굉장히 공감해요. 입에 말고요. 제가 늘 신실합니다. 늘 배가 고픈데도 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말 말고 저 아내와 저는 요즘에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를 여러 가지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억지 감사가 아니라 행복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힘들어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소통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며칠 못 먹고, 포도 열매 없고, 그러면 내일까지 버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까지 버틸 수 있는 오늘을 견딜 수 있어야 미래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폴짝폴짝 뛰며 기뻐하게 하신다. 하박국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 기뻐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감사도요, 체력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련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녔어요. 굉장히 수련회가 재밌고 은혜로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럴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수련회는 가요. 기쁜 마음으로 가요. 근데 체력이 약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그래도 오래 못하고 찬양을 해도 힘이 없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도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신들린 것처럼 뜁니다. 원래 신들린 거의 원형은 교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들의 오를
맞춰 성령의 임재를 그 신들리는 거잖아요. 신들려야 뛰거든요. 그렇게 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 안 들려도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튼튼한 거 몸밖에 없어요. 제일 큰 거 가진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다 써요? 기도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천사의 집 봉사활동 갔잖아요. 율동하면서 막 뛰었어요. 제 운동매도 잘 뛴다는 거 아시죠? 막 뛰니까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무릎 보호대가 축구할 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예배할 때도 필요하네요. 굉장히 열심히 그분 찬양하고 율동하셨거든요. 예배한 거죠. 혹시 몸이 좀 약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튼튼하고 강하십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뜨거운 찬양하시고요. 남들은 10분 기도하고 일어날 때 1시간, 10시간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힘든데 미래의 모습을 감사하려면요, 오늘을 버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먹을 것도 주세요. 그게 오병이 이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저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그래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먹을 것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요, 힘이 공급받는 통로를 막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보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다른 바다보다 5배는 짭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또 신혼여행을 전 사해로 갔잖아요. 사해로 가서 누워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뜨면 진짜 소금이 이렇게 만져질 만큼 소금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금기가 짜니까 보통 바다의 5배니까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근데 이 사해가 지금 최근에 1년마다 매년 1m씩 수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m면요, 뭐 이대로 두면 한 30년이면 사해가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해는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 증가와 농업 확장을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다 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물 많이 쓰고 요단강에도 중간중간에 댐이 있고 하니까 그 지류가 사해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치수가 커가지고 감은 안 오는데 1960년도에는 13억 톤이 너무 크죠. 13억 톤이 그 사해로 유입됐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3억 톤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의 통로가 막히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늘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툭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 말해도 넘어지는 사람들, 공급받는 통로가 다 차단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에 은혜를 주시려고 주일에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딱 지나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된다. 계속 고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은혜 받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 체력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넘어져가지고 전화합니다. 전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전사님 또 찾아가가지고 커피로 또 충전시켜줍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들은 기름 대신 커피로 충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커피 쿠폰 많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께 선물하시면 전사님 한번 사주시고. 은혜 받는 통로들이 막혀있어서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해도요, 왕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급받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거든요. 다윗이 힘들 때 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요. 찾아보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하죠? 제일 끝에 두 구절 항상 저 찬양합니다. 저 기쁩니다. 저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어서 오늘은 배고프게 자도 내일은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교회도 힘들고 직장생활이 버겁고 그래도 우리 그때 언제 버티던가요? 은혜 받았을 때 버티잖아요. 공급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오면 눈물 닦고 다시 땀 흘리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자리가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청년들 어제 수련 갔다 왔는데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딱 감이 왔어요. 잘 다녀왔구나. 혹시 우리 자녀 중에 아직 수련 안 가는 친구들 있죠? 괜찮아요. 전산 청년들 또 언제 수련했다고요? 8월 둘째 주에 세종대에서 하는 성장국이 있대요. 정말 좋아요. 이거는 서천까지 안 가도 돼요. 세종대예요. 세종대.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 맞아요. 학생의 수련 언제 했다고요? 가면 돼요. 우리는 수련 없어요. 어른들 성교하고 그 어른들 가는 거예요.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수요일은 우리 오시고요. 가시면 돼요. 공급받는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어떻게든 제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실 형님들 아시죠? 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힘든 게 대화거든요. 저는 진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만큼 어쨌든 하려고 해요. 은혜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내일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도 오늘이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까지 못 견디면 억울하잖아요. 믿음의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를 막아두지 마세요. 그래서 원래 기도에는 바쁠수록 나오는 거고요. 어려울수록 예배자리 지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아내가 내일부터 안식월을 갑니다. 이제 새벽기도 오셔도 설교자도 없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다 지켜볼 거예요. 다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볼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자신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와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담임 목사자가 자리가 부재중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겠다. 그 노력이잖아요. 그 다짐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체력이 쌓이면요,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일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눈물만 흘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획,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들려야 돼요.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급하신 자를 떠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는 점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거 깨달으면 감사하고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급받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